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4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살아간 그 시대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주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어서 황제가 된 이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 재위했던 180년까지 주후 180년까지 약 한 200년 정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는 로마 제국의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내부적으로 로마는 아주 강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누렸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반란을 티투스가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역사가 있고 곳곳에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것을 또 역사는 한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본 평화라는 것이죠. 로마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는 태평성되어 물자가 넘쳐나고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온갖 물산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은 그야말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착취의 시기요 고통의 시기요 로마의 폭력적인 지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평화는 아니고 표면적인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엄밀하게 말한다면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짓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고 지배계급, 특별히 로마 시민들에게만 평화가 허락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를 언급하면서 이 아기를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평강을 주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평화, 표면적인 평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평화를 깨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모든 인류에게 다 평화를 준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단순히 추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주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로마인처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켜서 주는 그런 평화를 주고자 함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호와 그 욕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하게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평화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막혀버린 그 화목과 화평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평강한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죄가 일으키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내면의 고통, 또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과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등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하고 우리 연약함에서 비롯된 우리 죄성에서 비롯된 실수와 허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고 항상 괴롭고 그 괴로운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들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그렇지 않을 땐 또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는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평화가 없거든요. 죄 가운데 있으면 다 평화가 없으니 이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심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안정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주어진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간혹 실수하고 또 죄를 지어도 우리는 금세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십자가 붙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로 인한 무수한 그 죄악된 결과들을 내가 맛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안정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금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제 내면 안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제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근데 표정이 변했어요.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실제 삶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갑자기 무슨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평화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안한, 하나님과 화목한 이 깊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왕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은 한 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그런 평안이 있는 가정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볼까?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지껏 우리는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는데 검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가?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불화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 혹은 분리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분리와 불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요 남편이라 할지라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리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화,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불화도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불화는 일어납니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사실 그 전쟁은 가장 먼저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삶의 한 줄기로 삼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복음과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과 충돌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불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불화, 가정 안에서 갖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 사고 방식,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고비고비마다 그리스도인 가족과 불신자 가족 사이에 가치관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배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과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택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화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 능력을 누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화하고 지금은 갈등하고 충돌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 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믿지 않는 어떤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평안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할 때 사실 이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
신앙생활이 미숙한 남편이나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제자훈련 받는 배우자들을 말이죠. 가장 힘들어하고 이런 제자훈련을 시키는 저를 또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제가 가져봤습니다. 또 예수 믿을 때 만약에 자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부모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경험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을 믿은 자녀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거센 압박과 비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압박, 충돌,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택이라는 것을 자꾸자꾸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군데군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다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방 문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런 것들이 이 광야에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선하고 새롭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문화를 향하여 마음이 끌리는가 탄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가장 복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편법도 써보라, 융통성을 가져라,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고지식하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상의 유혹과 갈등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제자도의 상징입니다. 뜻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뒤따르는데 우리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까? 혹은 직장 생활이 힘이 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그 삶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는 삶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수동적으로 지지 않으셨어요. 말하자면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십자가 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십자가 져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수많은 선택권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상된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과 맞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바울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당신을 향하여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눈물로 에베소에서 애원하고 눈물로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붙들어도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고도 로마를 탈출하여 도망가다가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간다. 그래서 주님 뒤따라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설령 십자가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기꺼이 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세속화돼서 교회와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뭔가 달라야 하는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와도 감동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따르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하고 동역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동역하면 의인의 상을, 그리고 이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섬김, 그냥 냉수 한 그릇 떠서 입술 적셔 드려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저 때로는 함께 걸어주고 때로는 물 한 잔 갖다 주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괴로워서 교회로 와서 쉼을 얻겠습니까? 쉼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푸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온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오는 거센 도전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수많은 반대와 불화를 다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